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느헤미야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성경 탄악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책이 아니라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에스라 마지막 부분과에 이어져서 바로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야 어제 읽고 오늘 읽어서 그것이 곧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 우리 읽어보면 하반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서가 맨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가 우리가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겉으로만 신앙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지 집에 가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딴짓하고 있다는 것을 4개월 만에 에스라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는데 110건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또 일반 백성들의 건수를 110건 발견을 해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돌아온 사람들과 전수조사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건수 110건이면 0.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의 조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저녁에 성전에 앉아 울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에스라서의 내용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7년에 와서 7개월 동안 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흐른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면 에스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어제 읽고 오늘 읽어가지고 그냥 넘어왔지만 13년 동안 기록할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에스라는 저녁마다 성전에 와서 울고 있고 에스라의 통곡 소리에 동참한 거룩한 씨들이 모여 함께 울어주는데 기록할 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해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럼 끝인 거예요. 듣는 회중들이 나는 못하겠어 그럼 끝인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뭐 강제력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국가 법률처럼 안 하면 벌금 매기고 감옥에 쳐놓고 사형을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라 시대 때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황제는 아닥사스다니까. 만약에 모세 시대라든지 다윗 시대라든지 이러면 뭐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에스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해요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끝일까요? 나는 안 해요라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살면은 뭐 그래 살겠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왔던 사람과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따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주인인 양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며 살아왔던 이건 신앙생활 아니지만 쓸말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키에로케고로의 말처럼 뻘거벗은 단독자로 섰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직분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공로 없어요. 다른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었느냐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를 막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죠.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가지고 오신다? 기억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이 축적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에 설 때는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기억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지금 쌓여져 가는 나는 어떤 나냐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어요. 변명은 사람끼리 하는 거고 어떤 변명도 거긴 통하지 않아요. 그 나의 마지막 결과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유효기간 길어봐야 몇 년짜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29,200일짜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때 들고 가는 결과지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 봅시다. 백성들은 아몰랑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마음대로 살고 있고, 에스라는 울기 시작하고 모여있는 소수의 거룩한 씨들이 에스라와 함께 성전에서 울고 있기를 13년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13년의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믿음의 한 조각,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신다. 그러니까 13일 만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시기 위해서 13년의 시간 동안 에스라로 하여금 울게 하셨고, 울고 있는 에스라는 알 수 없었지만, 알지 못했지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저 수산궁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황제가 겨울을 나는 그 수산궁에서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수산궁이 겨울을 나는, 황제가 겨울을 나는 궁이니까 기슬루월이라고 나오는, 이것이 11월 중순부터 지금으로 따면 12월 중순 겨울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집니까? 에스라는 모르지만 모리아산 뒤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요.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도 높은 지위에 있지만 자기는 사로잡혀 사는 사람으로 포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포로가 아닌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1차와 2차에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왜 모르겠어요? 1400km, 15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느헤미야는 한 번도 못 가봤던 것 같고 형편을 묻는데, 그 형편을 들은 내용이 3절이죠. 3절, 그 하나니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묘는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에서 여러분 돌아가서 믿음 가운데에 정말 승리하고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이런 좋지 아니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유 그러냐, 참 안 됐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끝나면 또 이야기는 끝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은혜, 그 주시는 은혜에 느헤미야가 반응한 게 4절 아닙니까? 에스라는 울고 있고 에스라는 모르지만 수산궁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그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평신도에게 주신 은혜가 4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요. 5절 이하부터. 그리고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위로가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갔으나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는 삶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 7장 3절까지는 에스라서도 그랬는데 에스라서도 6장까지는 과거의 일, 에스라가 없었을 때의 일이고 에스라가 있을 때의 일은 7장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1장부터 7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자기의 옛일을 회고하는 일이고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있었던 일들은 느헤미야 7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회복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떻게 그 회복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볼 텐데 굳이 구분을 하면 에스라는 성직자로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역을 해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뱀처럼 지혜로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합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어디나 어디서나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에스라만 있으면 사역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없으면 느헤미야는 뭘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성직자 에스라와 평신도 느헤미야가 만나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는,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는 그 느헤미야의 방식, 그걸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라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데는 최고의 책으로 믿는 이에게나 믿지 않는 이에게나 정평이 나 있어요.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으로 되지 않아야 할 일을 되게 만드는, 에스라가 와서 13년 동안 못하고 있었고 그 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시작한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했던 일들을 되게 만들어가는 이 리더십, 회복을 위한 방식을 찾아내가 나가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읽어야겠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그 이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5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을,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로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는 여기에서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소인배는 남 탓해요. 이게 교회 때문이라든지 목사님 때문이라든지 장로들 때문이라든지 누구 때문이라든지 김집사 때문이라든지 박권사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이것은 다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십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회개처럼 해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을 했으나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는 어떤 범죄 가운데에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사실들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은 그런 잘못이 있었으나 여전히 누구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지위와 그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11절.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황제의 술관원이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까지 읽을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황제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때 내가 뭐가 되어 있었다? 왕의 술관원,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권자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권세자, 그 지위 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은 축복이기 이전에 뭐다? 은사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인 것을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은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축복 이전의 은사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거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술관원이란 이 직책, 우리로 따지면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술 따라주는 내시 정도가 아닙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하고 있는 이 지위를 느헤미야는 은사로 받아들이고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의 비참한 삶을 내가 바꾸어낼 통로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일처를 해가는지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난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리더십을 여러분 배워나가시고 영성을 배워나가시고, 앞서 있던 에스라와 뒤따라온 느헤미야가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판도가 바뀐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사와 우리의 교회 역사와 또 더 크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각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복음에 충성하였던 사람으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제 시작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